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의 담비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33번입니다. 부활절 첫 번째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에도 이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매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안에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조성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실정입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눈가기를 집중하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도 전염병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온 민족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이 재앙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며 뛰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교제하며 찬양하며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목회 계획이 취소되고 전도와 구제에 힘쏟아야 할 시기이지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과 위기에 앞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전도활동과 목회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위중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항만 우리 대한민국과 이민족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장 경제는 무너지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3일 후에 치러질 4.15 총선에서 참되고 진실한 국회의원을 뽑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국민들이 안심한 나라, 고통에서 해방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레마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봉산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이레마을을 세우게 하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사장과 이 새로운 이사들을 새로 선출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로 선출된 이사장님과 이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설이 되게 하시고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께 기름 부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권능의 빛으로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반주로 수고하는 집사님, 또 오늘 또 찬양을 들려주리는 집사님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는 복을 주셔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허락하옵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갈가창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러나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부활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또 축하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5월 17일 날 드리기로 당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보다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제 5월 17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함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어서 정말 다들 많이 힘들고 또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많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면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이 납니다. 이제 그리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또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또 참으시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좋아서 안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이 안경이 얼마나 불편한가 하는 것을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게 눈이 좀 안 좋아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근시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벗으면 멀리 있는 것들이 이렇게 흐릿해서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런 시력을 잴 때 쓰는 시력 검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력 검사표를 보니까요 0.1부터 2.0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경 벗으면 0.1에 있는 그 제일 큰 글자도 사실 이렇게 흐릿해서 잘 안 보입니다. 사진 찍을 때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뒷 배경을 흐릿하게 해서 그게 사진을 찍는, 그래서 주제를 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게 안경을 벗으면 자연히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돼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시력이 한 1.0에서 1.5 정도만 되면 정말 좋다고 말하죠. 1.5 정도면 정말 건강하고 좋은 시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력 검사표에 2.0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거의 점처럼 보이더라고요. 정말 작은 글자인데 그 2.0이 보이면 정말 이거는 매 눈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 라식 수술을 하고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경 벗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환하게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눈이 나빠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은요. 그래도 안경을 쓰면 해결이 됩니다. 안경을 쓰면 잘 보이게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눈의 시력이 나빠질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눈이 나쁘면 세상을 밝게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영적인 일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눈, 우리가 보통 영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안이라는 게 뭘까요? 국어사전에서 영안을 찾아보니까 영적으로 살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 일들을 깨닫고 분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영안을 여러분 무당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당들이 점을 치죠. 귀신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 이 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드리는 이 영적인 눈은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안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자기 의지대로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절대로 그리하지 마시라고. 성경을 보니까요, 항변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강하게 예수님을 만류했었던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말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16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왜 영적인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12제자에는 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2제자 가운데는 들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던, 추종하던 그러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환영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엄청난 감격과 감동과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벅찬 가슴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나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으로 이 두 제자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서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만 기억하고 있었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두 제자는 슬픔과 절망으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영적인 눈은요,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던 유대인들 역시 똑같아요. 그들 역시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인 맹인들인 까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질 못해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것이죠. 영적인 맹인이 되면 이렇게 자기 손으로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야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절대로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하고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팡질팡한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깊이 탄식하신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를 보시면서 정말 너희가 어리석구나,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책망을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셨는데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의 영적인 모습은 실상은 가난하고 또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약을 사서 너희의 눈에 발라서 너희의 눈 먼 것을 보게 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0절을 보니까요, 드디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영적인 무지에 있던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눈이 뜨여지는데, 밝아지는데 그들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그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눈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은 어떻게 할 때, 언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겠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니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군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아람 군대가 이 도단을 완전히 포위해버려요. 아침 일찍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들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 사환이 낙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모든 게 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불말과 불병가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바로 영적인 눈이 밝으냐 어두우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은 엘리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엘리사의 사환은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는, 그리고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환이 어떻게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인데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동행하는데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되어진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어두웠던 영적인 눈을 밝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등처럼 우리의 앞을 환하게 비춰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더욱더 밝은 영적인 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 이러한 책망을,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더디 믿는다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뭐 차차 믿죠, 나중에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디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고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불신앙을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불신앙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더 믿지를 못해요. 또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더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영적인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경 말씀 그대로 바르게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확실한 사실로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더 밝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마치 내 눈에 딱 맞는 그런 안경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안경을 쓰잖아요. 제가 아까 시력이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안경을 쓰면 교정 시력이라 그러는데요, 0.8, 1.0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게 안경을 쓰면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안경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온전한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주는 유익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함이 생겨날까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함, 뭐니 해도 가장 큰 유익함은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은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때문에 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됩니다. 또 패배 속에서도 승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 속에서도 생명과 최후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정말 2.0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만 돼도 정말 좋은 것인데 정말 시력이 2.0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 밝은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더욱더 환하게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더욱더 환하게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6장을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우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어 내게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우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와 또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교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5월 17일 날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다가 5월 17일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 축하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한국 교회의 70개 교단이 다 같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서울의 세문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교단의 관계자들 그리고 또 예배를 맡으신 분들만 이렇게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CBS 또 CTS 기독교 TV 등으로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또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많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확진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런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다음 주에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곧 예배를 재개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당에서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온전히 진정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 앞에 밝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사는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밤을 내채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모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말씀 가까이 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의 눈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또한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